예수 아이시마스 코코로 소속이 타다 구두쇠로 유명한 독신 남자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가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아놓은 돈이 아주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가 신뢰가 되는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의사 선생님, 변호사님 이렇게 불러서 부탁을 했어요. 내 집에 이불장 밑에 300만 원을 넣어놨는데 그래서 100만 원씩 이렇게 봉투에 3개에 넣어 놓았습니다. 혹시 제가 무덤에 들어갈 때 그 봉투를 각각 맡아 두었다가 넣어주면 고맙겠다고, 당신들은 신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정말 죽고 이 묻히게 되어서 이 세 사람도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약속대로 그 봉투를 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이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안 되겠다. 사실은 교회에 수리할 일이 있어서 돈을 30만 원을 쓰고 70만 원만 넣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옆에 있다가 저 본인도 자기도 너무 감사하다고, 좋았다고, 저도 마음이 괴로웠는데 저도 볼 일이 있어서 50만 원을 써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그 변호사가 조용하게 한 말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운 짓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한 장 손도 대지 않고 전액을 다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단지 수표로 바꾸어서.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15장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구원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아주 마치 새로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라는 식의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복음을 전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 한 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각 부분들, 지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에도 눈, 코, 귀, 입 이런 식의 지체들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체들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잘하는 것이에요.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공짜로 구원해 주신 목적은 오히려 선하고 착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구원했다는 걸 꼭 믿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도 자세하게 보면은
한 12가지 정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크게 한 4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자꾸만 또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우리의 행위, 믿던 다음에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열매예요, 그것이.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면은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도스에도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디도스 1장 16절 보면은 디도스 1장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다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동을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사람이 행동이 바뀌었으면은 그 사람 정말 믿는 모양이다 이렇게 인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위까지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장 14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저 사람은 영적이야 뭐 이렇게 영적이라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늘 방언으로도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리고는 뭐 기도할 때마다 뭘 보았다니 들었다느니 그걸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그런 이야기나 또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일들을 남들보다 자세하게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 되게 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일부분만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주님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영이 사람이 영혼 육이 있는데 영이 거듭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진짜로 영적인 사람은 혼까지 점점 거듭나고 육신까지도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실제로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는 일만 자꾸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 한다고 영적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실제로 삶까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 소리를 들어야만이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예수님을 믿어도 믿기는 믿는 것 같고 교회도 열심히 가고 방언도 막 하는 것 같은데도 행위가 아주 전혀 못 따라가면은 그것은 아직까지 멀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던 어떤 한 부인이 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정말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하실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그 부인이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소이다 하니 어떻게 저런 분을 낳았을까? 그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 뜻이죠. 그 마리아는. 그리고 막 그 형제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막 감동을 하고 감탄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그분들도 복이 있겠지만은
더 큰 복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듣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나 성령님의 강림하시면은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부흥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 그래서 더 좋은 은사들을 열심히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은사가 있어야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도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인 보고 안정 좀 시킬까요? 괜찮으시다면 잠깐 나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자, 그래 짧게. 저는 전에 들었고 사실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그래. 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네, 지난주 한 2달 전서부터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좀 산부인과 쪽으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 폴립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수술 날짜를 잡는 게 참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약속 잡기도 어렵고 해서 결국은 2달 후에 약속을 잡았는데 우리 셀 가족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저를 목사님한테 데리고 갔어요. 근데 지난주였는데 기도를 받고 그 주 수요일에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저는 하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기도를 받았을 때 참 너무 이렇게 몸이 뜨겁고 참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수술 끝나고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폴립이 자연적으로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응답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제목이 폴립이 떨어지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걸 나중에 듣고, 이게 응답이 됐구나. 그래서 정말 마음 깊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전에 들었어요. 이제 그 같은 셀에서 그 메일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이제 지난 주일날 들어와서 그 설명을 쭉 하시더라고요. 2달 전부터 뭐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가서 수술 받는다고. 그런데 이제 제 속에 의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수술 날짜까지 다 받고 몸에 그래 폴립이 있다는데 기도한다고 낫겠나? 저도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게 고치는 거는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드리는 이유도, 제가 고칠 것도 제가 당연히 자신 있게 하겠지요. 그래서 의심이 딱 들길래, 이거 의심하면 안 되잖아, 그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이제 의심은 물러가라 하면 속으로 이제 좀 기도를 하고, 그런데 기도 중에 그래도 좀 믿음이 이렇게 올라오고, 주님이 만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폴립이 다 떨어지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수술 안 하게 되게끔 되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대로 정말 다 들어주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이제 은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은 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증거하기에 너무나 좋고 참 기쁘고 또 많은 도움이 되고 서로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이런 많은 유익이 있고 눈에 드러나는 이런 것이 보이니까 열심히 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은사도 있고 열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은 열매에 속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 내가 주님에게 순종하고 점점 닮아가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는 열심히 구해야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씩 알고 이러면은 더 큰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막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은 열매는 별로 안 구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게다가 막 은사를 구하듯이 막 금식까지 하면서 구하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열매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둘 다 구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은사보다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늘 바란스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은사를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사와 열매를 둘 다 균형 있게 잘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은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나옵니다. 자,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 이제 지혜가는 것은 이런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 금방 아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뭐가 있습니까? 지혜의 은사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 법정에 아무도 본 게 없는데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려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 아이. 그 솔로몬이 어떻게 얼마나 지혜롭게 그걸 해결합니까? 그런 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들으면은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 금방 아는 거예요. 상담을 해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런 것들이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하는 뜻은 이건 정보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은 초자연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물론 때로는 투시 은사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은 누가 몸이 아프면은 어디에 아픈 걸 알아요. 게다가 그 사람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냐 하는 것까지도 아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집이 어디에 몇 반지에 이 주소까지 다 알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큰 집회 같은 데 보면은 강사님들이 때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2층 더 위에 밑에서 위에서부터 셋째 줄에 있는 오른쪽에서 몇 번째 사람 일어서라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럼 당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그리고는 병도 문제도 그리고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은사지요. 자, 9절에 보니까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은사를. 그 믿음의 은사는 구원받는 믿음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죽어도 담대해서 기도하면 살 것 같은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은사예요. 이거는. 그리고는 병 고치는 은사는 정말 어떠한 불치병들도 또 낫게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10절에는 어떤 이에게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분별, 각종 방언 통역. 이 능력 행함, 이건 기적을 행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엘리야처럼 기도하니까 3년 반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리고 그런 것이라든지, 또 실제로 기적의 은사 중에는 이건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이 섞이기도 합니다만은 눈동자가 실제로 없는데 눈동자가 기도해서 눈동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정말 참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건데 이것은 미래의 일뿐만 아니고 현재 있는 일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영분별은 영은 여러 가지 영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건지 또는 다른 귀신인지 또는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각종 방언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영의 언어로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알 수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들어도. 그럼 뭐 알지 못하는 걸 왜 하는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방언을 통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 또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언하는 사람은 통변하기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은 초자연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참 증거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왜 이런 은사를 주셨느냐?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조하고 기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협조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와 하나님의 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사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받으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막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럼 그때부터 나에게 이런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반면에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런 은사가 막 크게 나타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뭐 국적도 관계없고 인종도 관계없고 학력, 출신 관계없이 뭐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되고 여러 나라에서 막 초청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아주 대단한 매력이 있다 보니까 막 금식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능력 받으려고. 지금은 사실 한국이 너무 살기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또 잘 사니까 막 교회도 별로 안 가고 기도원도 많이 비었다 그럽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한국의 이 기독교 전성기가 1980년대였어요. 80년대 후반부. 이게 92년도에 이 10월 31일인 그것도 뭐 예수님 오신다고 뭐지요? 그거든? 다미성교회. 다가올 미래 선교회 하는 그 다미성교회. 그것들 때문에 완전히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지만은 그 전까지가 전성기였어요, 사실. 92년대까지. 그때 김진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40일 금식 기도하다 죽는 사람이 1년에 50명이 있었대. 사실 40일씩 금식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라 그래야 하지. 전부 그런 사람 내 욕심으로 한 거 아닙니까? 자기 욕심으로 막 능력 받으려고. 그러니까 동기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막 금식들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줬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 이재룡 목사는 사람 알죠? 뭐 만민중앙교회 막 문제 요새 있어가지고 그분도 7년 동안인가를 결혼하고 바로 너무너무 병 속에서 막 병이란 병은 다 앓고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동안에 기도원이랑 기도원 다 다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권신의 권사님이라고 유명한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 가서 이제 기도받고 나으면서 은사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에게도. 그러니까 막 병이 나으니까 처음에야 바른 길을 갔겠죠. 그 지금 성도가 10만 명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나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이 몰려오니까 그게 이제 그분을 막 무너뜨린 거죠. 딴 길 간 거예요, 딴 길. 그런데 왜 딴 길 갔는데도 가끔 그런 능력이 나타날까?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줬는데 그 안에는 자기의 사욕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정도 레벨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고생하면서 올라갔겠습니까? 세상 말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은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들이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불법을 행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참 능력을 받는 것은 그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데 타락한 사람도 그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꼭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나 하나님께 내가 은사를 받은 거라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고 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려는 열매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그만한 죄는 하나님이 그 정도는 봐준다, 막 그거는 묵인해준다, 이렇게 되면은 구원이 완전히 이 엉터리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뭐로만 받습니까?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했기 때문에 좀 봐준다. 이거는 뭡니까? 행위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생기면은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내 것도 아닌데 어떤 면에서 원래부터 그런 큰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을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내가 큰 일을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다, 나의 이 행위하고 죄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이걸 먼저 여러분 잘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콩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 아무리 크고 큰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좀 비리가 있는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지만은 저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데 내가 그거 떠나면은 혹시 저주받으면 어떡할까? 사실 만민중앙교가 지금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거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니까 큰 사역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열매를. 그래서 열매로 알 거다. 자, 그래서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깨닫길 원하는 것은 이 성령의 은사는 이 땅에 있을 때만 유효한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뭐 기적을 행하든지 병을 고치든지 예언을 하든지 전부 이 땅에 있을 때만. 천국 가면은 병자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병 고칠 은사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 예언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다 진리 안에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적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은사가 있으면은 그 은사가 늘 그냥 그 사람 마음대로 이렇게 막 사용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이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은 사실 저에게는 병 고친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다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다 낫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플러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하는 게 와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병이 낫는 것이에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언제나 막 그냥 입만 열만 예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이 와야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만 만나서 막 예언하는 사람은 엉터리예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예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나 모든 거나 기적을 행하는 거나 왜 주님은 그렇게 만드시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말게 하게끔 하나님께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나에게 만약에 한번 은사를 받아서 언제나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내가 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뭐 말씀 볼 것도 없고 뭐 병 고치는 은사 하나만 가지고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든지 집회하고 뭐하고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와 이 가솔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은사는 자동차에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넣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면 새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종 은사가 하는 것은 자동차고 그때마다 기름 부으심이 와야 뭔가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막 찬양의 은사가 있다 그러지만은 노래는 잘할 수 있어요. 노래는. 그러나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와야지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기름 부으심과 이 은사는 그런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은사가 행할 수 있다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떤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자기 막 욕심이 일어나서 또 죄를 짓거나 또는 자기를 나타내거나 또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면은 기름 부음이 끊어집니다. 본인이 압니다. 기도할 때에. 지금 뭐 기도해보면 대충 알아요. 지금 낫겠다 안 낫겠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가 하나님이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때 정말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다시 그런 사역에 기회가 주어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제 이 선생이 될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더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거하고 다 어른이 돼가지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 앞에
그게 되는 게.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기까지는 문제 또는 사람에 따라서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진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그럼 문제는 사울 왕과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 프라이드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절대로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됐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참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기하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는 안 가져가세요.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부르심과 은사는 절대 후회함이 없으시니라.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사가 남기 때문에 대신 문제는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안 생기잖아요, 본인이. 그러면은 사람이 거기에서 주님께로 안 돌아가고 변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외에 기름 부으심을 갖고 있는 자가 있어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 그래서 그것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은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건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딴 곳에서 받아서 이 기름 부음을 흘러보내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부 어디로 끌고 갑니까? 마귀로 다 끌고 가는 것이에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변질돼서 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은 저 멀리 딴 길 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와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 만민중앙교회 같은, 그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주님을 떠나 주님이 인정도 안 되는 그런 불법을 하면서도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딴 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딱 끊어버리고 나오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능력이 아직까지 이렇게 눈에 보이고 하면은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혹시 여기서 내가 빠져나가서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품으로 오시면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하나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따라 그들도 큰 표적과 큰 기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거에 가는 거죠. 훔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그 이철홍 목사 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알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 열매가 다르니까 아니라고 딱 단정 짓고 나오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은사는 눈에 팍 보이고 막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그걸 한번 맛보거나 한 사람들은 구하지 말라 그래도 구하는 거예요. 막 자기 욕심 때문에도.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구하는 만큼 실제로 열매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엄격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열매가 훨씬 영생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이걸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열매가 어떤 건가?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어떤 것이 매력이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나 이거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까? 그냥 막 평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범해. 그러나 정작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것은 이 열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은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선물이에요. 주시면은 그때부터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열매는 내가 맺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힘든 겁니다. 어떠한 열매라도 씨앗을 뿌렸는데 금방 열매가 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씨앗을 뿌리면은 뭐 김도 주고 풀도 뽑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갖고 가지고 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시련, 어려움 이런 것들도 다 비바람도 있고 태풍도 있고 뜨거운 햇볕도 있고 이런 걸 다 견뎌가면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야말로 그리스도의 성품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많이 맺어진다는 뜻이 예수님을 더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 더 인내하지 못한 사람이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감정이 틀어지면 용서 못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화해가 안 되는데 화해가 할 수가 있고, 또 전혀 사랑을 할 수 없던 사람이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는 정말 한번 불 받으면은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건 뭐 성령의 번개를 맞았다고 해도 열매는 안 생기는 거예요. 충만할 때는 그 사람이 변한 것 같아도 그것은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자신의 열매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끊임없이 잘못될 때마다 회개하고 고치고 훈련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도와달라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점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있어 하는 뜻은 나를 믿는 자, 이런 뜻입니다. 내게 있으면서도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뭘 요구합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가 잘라서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있죠? 그런 경우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장가지 치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장가지를 치고 있는지 그거는 각자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성경이 있지만 읽지도 않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 맺는 방법은 주님께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말씀과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고 내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 그 방법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래야 열매가 맺어가는 것입니다.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면은 다들 천국을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 혼자 들어가면 열매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간섭할 사람 없잖아요. 그럼 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천국 가면은. 그래서 아까 거기에 있는 9가지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지 공동생활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 다 같이 들어가서 영원히 그곳에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삐딱한 사람이 자꾸 나오면 곤란하지요. 자꾸 거기서 가시 찌르고 이러면은 서로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지 그 천국에 가서 살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열매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fruit, 단수로 되어 있어요. fruit. 그 뜻은 열매는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즘 나는
좀 사랑은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도저히 인내를 할 수 없어. 그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할 수 있으면 인내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열매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9가지가 한 세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가도록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사는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수에 반드시.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사가 필요해요. 은사가.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은사를 내가 받았다고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섬기라고 준 거예요. 섬기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와 은사를 둘 다 받아야 되고 다 많이 맺어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좋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은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은사도 받아야 되고 열매도 맺어가야 된다. 이 둘 다 무게가 똑같다는 것을 그걸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은 자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놓은 것은 그것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걸 꼭 여러분들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읽은 본문에서 4가지 정도 한번 또 나누어서 잠깐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전부 우리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12장 9절 보겠습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뜻은 거짓된 사랑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에는 거짓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사랑은 우리에게 먼저 있던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에요.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짓된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내줄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그것이에요. 제발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내 욕심을 채우는 사랑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사랑하겠죠. 육신적으로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결국 남에게 주기 싫다 그걸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랑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열매로 되어 있죠. 아까 그 사랑의 열매가 없을 때는 구원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요한 1서 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가 없어요. 여기는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 전락하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 분명히 구원받았어 이게 표가 되는데 아직도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 구한다고요? 사망이 아직까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미운 감정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고 금방 벌이 떨어지고 그 뜻이 아니고 열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바른 걸 알면은 바른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19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렇겠지요.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내가 실제로 사랑의 행위를 할 때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합니까? 진리에 속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실제로 사랑을 행할 때에. 그리고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 마음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도 응답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해서 받아내는 방법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숙제 놓고 놀아라 했는데 실컷 놀다가 숙제도 안 했어. 그런데 뭔가 빵은 먹고 싶어. 그거 가가지고 아빠 빵 사 먹고로 돈 좀 돌락하면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 숙제 다 했어? 그럼 숙제도 안 했는데 가면 한 대 탁 때려. 숙제도 숙제 나갔어요.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숙제 다 해놔라 그러면 숙제 다 했어요. 배가 고파요. 아빠 나 빵 사 먹게 좀 돈 좀 줘. 그래 숙제 다 했어. 그거 벌써 다 해놨어. 아이고 우리 자식 착하지. 그거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대로 사는 걸 율법주의니 뭐니 가는데 절대로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만들고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 일본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열심을 간다지 성령에 불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에 불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 또 사람에게 열심을 내는 것. 어떤 분은 기독교를 열심의 종교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막 이 마음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그래야 막 주님을 위해서 아프리카도 가고 막 북극도 가고 남극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불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 이 불이 꺼지면 뭐 교회가 코앞에서도 예배 안 갑니다. 불이 꺼지면.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은 참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인데, 근데 이게 환경이 자꾸 편해지면 열심히 자꾸 줄어들어요. 이게 영적인 거하고 이 환경적인 것이 좀 반비례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좋아도 열심을 내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역시 성령 충만하면은 그래도 가서 기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꾸 모든 것이 이 편해지면은 그걸 가지고 다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갈급함이 오질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상태가 오래가 되면은 하나님이 토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부터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는 현대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 7번째 교회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17절에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이제 모든 환경적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차서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지만은 영적으로 보니까 주님이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영적으로 완전히 발가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런 상태가 지속되면 하나님이 토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부터 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하면 열심히 되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로마서 12장 12절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그것을 무엇으로 사겠어요? 무엇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꾸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정말 내가 이 세상 벗어날 때는 내가 지금 얻어 있는 영원한 천국, 그게 늘 우리가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자꾸 여러 가지 이 대궁궐을 짓고 뭘 쌓아놓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신앙이 자꾸 떨어져요, 여러분. 하늘에 너무 무거워서 천국도 못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때는 좀 가벼워야 잘 올라가지. 너무 가진 것이 많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힘든 일이 생길 때는 성경은 늘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선지자들도 그런 일을 당하였고 너희의 상이 하늘의 큼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요. 사도 베드로는 그 1세기 때 얼마나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절대로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신데, 어디라도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자식을 힘들고 어려운데 혼자 두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주는 것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도 살고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이 다 주시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나름대로 조금씩 가지고 계시지만 태어날 때 무엇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 빈몸으로 왔다. 정말 빈몸으로밖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도 다 주셔서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정말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부모도 자기 얼굴이 아무리 못생겨도 자기 자녀가 자기 닮기 원하지요. 옆집 아저씨 닮으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의 자녀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은사가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열매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지. 주님이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남 대접하고 뭐 이렇게 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은 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이 좀 간증할 것이 참 많은데 자꾸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들릴까봐 안 할 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는 드리면 드릴수록 언젠가는 다 돌아와서 내 것으로 돌아오는데 최하가 몇 배입니까? 30배. 예, 잘 아시네. 최하 30배, 60배, 100배 돌아와요. 정말로. 정말 이거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자꾸 하셔야 돼요. 헌금도 많이 하시고 또 이웃에 어렵고 하면은 자꾸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내가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내가 다 못 거두면 내 자식이라도 다 거두지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뿌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꾀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누가? 주님이. 아멘. 그래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하는 것 그냥 나한테는 다 나가는 것지만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 누구한테 빌려줍니까?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라고. 그럼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준 목적은 선하고 바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많은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